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요,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제로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기도 했고요. 비슷한 공식을 내놓은 학자도 있습니다. 바이블을, 즉 성경을 짜내고 짜내서 결정적 한 방울의 엑기스를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요,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이며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책이고 또 사랑의 결정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입을 열면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또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사랑하며 살 것을 또 강조하죠. 교회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많이 듣는 것이 우리 삶의 현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외쳐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느낀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사랑에 대한 견해와 정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엑기스 한 방울을 축출해내면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성경에 관해, 사랑에 관해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에 이르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신약성경 39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으로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신 분이 낳으신 것이기에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답은요, 정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요한은 정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설명이 길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는 것, 변명이 많아진다는 것은 행동이 석연치 않을 때, 분명치 않을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말로써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요한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뭔가? 너무 귀한 구절이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요한이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을 가리키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염소 2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 한 마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태워져서 그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대제사장이 남은 한 마리의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그 염소를 우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는 그 죄를 짊어지고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까지 아사셀 염소를 인도한 인도자는 그곳에 염소만을 홀로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그곳에서 아사셀 염소는 방황하고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짐승의 먹이가 되므로 에게 주어진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온몸이 찢겨 그렇게 불쌍하게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외로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아사셀 염소는 끔찍하게 죽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았음이 선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시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을 때, 요한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됐습니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그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설명 안 해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입술 가지고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묵상하면 우리의 가슴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담겨지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가슴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그 진한 진실,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본질은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오신 낮아짐,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친히 영접해 주신 섬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보여주신 희생,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진실은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라고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또 다른 요한의 책인 요한복음은 실질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처럼 제시되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의 핵심으로, 그리고 최종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주신 최후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또다시 사랑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의 핵심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짐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일일이 감싸 안으셨던 섬김이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완성하신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시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고요. 대중가요에서조차도 고린도서 13장을 가사로 해서 소개할 정도니까 매우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중 사랑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은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프고 힘든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요약하면 또다시 주님의 모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요청받는 거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누림에 있지 아니하고요, 나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시화님의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런 거죠. 시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나무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나무에게로 가서 등을 기대고 서 있곤 했다. 내가 나무여 하고 부르면 나무는 그 잎들을 은빛으로 반짝여주고, 하늘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나무는 자기의 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었다. 저녁에 내가 몸이 아플 때면 새들을 불러 크게 울어주었다. 내 집 뒤에 나무가 하나 있었다. 비가 내리면 서둘러 넓은 잎을 꺼내 비를 가려주고,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을 때 그 바람으로 숨으로 나무는 먼저 한숨 지어 주었다. 내가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할 때면 나무는 저의 잎을 버려 버림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사랑이 무언가를 너무나도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가슴을 녹화하고 있는 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채우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존재해 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 달라고 떼쓰지 않고,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견디고 배려하고 감싸 안고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하죠. 왜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할까요? 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사랑의 굶주린 집단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채움이 아니고 너를 채움이고요, 사랑은 받음에 있음이 아니라 베품이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비워 누군가를 채워주는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말은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의 낮아짐으로 너를 높이고 섬김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며 희생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2권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우 귀하고요, 또 부러운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온갖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고 또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요, 신앙의 세 가지 덕목 중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에 관한 것, 소망에 관한 것,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많은 열매들은 소개되고 있는데 유독 사랑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궁핍한 자들의 처지를 살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내가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동으로 바라보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충분한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입으신 인간의 몸조차 찢고 또 찢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교회는 사랑이 없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서로에게 보여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간직해야 될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곡되어진 세상, 삐뚤어진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또 고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이 진리를 알고 세상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에 이룰 수 있도록 신원여담교회 귀한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역사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죠.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은 힘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닭이